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서울신학대학의 박명수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물질욕, 권력욕, 성욕 등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로마 천주교의 전철을 발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한국교회가 개혁될 수 있을까요? 당시 천주교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사제였고 신부였고 또 신학교의 교수였던 루터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많이 두려워하였습니다. 번개만 쳐도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하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 당시에 천주교가 가르친 대로 기도도 해보고 베드로 성당에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도 보고 금식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천주교회는 아담의 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천주교의 성사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 은혜의 의가 증가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한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완성되는 걸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우리 인간의 노력을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생에서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이것이 뭐겠어요? 은혜의 복음에다가 인간의 행위에 노력을 더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그는 천주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산물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의 진리를 계승한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받았으니까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10년이 되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도 하고 기도를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아져도 세상의 이방인과 다름없이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불법도 서슴없이 행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도 복음의 진리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율법을 폐기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무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장으로 이제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제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 해답은 무율법주의가 아니라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율법주의에 대한 해답인 것이지요. 그리고 무율법주의 해답도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워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리와 성령으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1절부터 16절에 교회가 다양성과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이 말씀이, 교훈이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4장 1절 그러므로 시작한 것은 1장부터 3장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에 근거한 것 같이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바로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하고 있고 증언하지만은 주 안에서 한다는 건 뭐겠어요? 바울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과 같기에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이 매우 심각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님,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삶과 그리고 성도의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한 복음의 진리, 그 이유와 그리고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7절 하반절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이 생활인데, 그 특징이 허망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누스예요. 18절에서도 이 마음이 나오는데 거기는 카르디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이 헬라에서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 17절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18절에서 나오는 마음은 카르디아, 우리의 심장.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반대되는 심장, 그 생명의 근원으로서 마음을 의미합니다.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헛된 생각, 헛된 지식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어떠겠어요? 그 결과가 참으로 허무하고 어리석고 부익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허망한 것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의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나타나고 행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허망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는 이방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8절부터 1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강박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생명에 떠나 있다는 것은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으로 죽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이력이 어두웠다. 무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17절에 그 마음의 허망함, 그들 생각이 허망함이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리고는 어때요? 이 더러운 욕심, 욕망, 탐심에 의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방인의 삶이기에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방인 삶이 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웠다면서 이방인같이 계속 살도록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면 어떻겠어요? 이방인같이 살지 않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을, 진리를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 말씀 속에 이 앞에 그리스도에 대하여라는 이 페리라는 이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내용이 뭐예요? 설교의 내용이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배움의 목적으로서 곧 인격적으로 배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플러스 우리 나라가 했잖아요. 이 연합, 결혼하기 위해서 그를 배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결혼 생활하면, 오래 생활하면 남편을 닮아가고 또 아내를 성격도 닮아가고 얼굴을 닮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believe in이에요. 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이 연합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를 배운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이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그렇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웠던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21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만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만일이라는 이 조건이라는 조건절은 그들이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참으로 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르게 배웠다면, 그에게 직접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떤다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배웠으니, 이렇게 배웠다면 저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참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는 뭐겠어요? 그들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산자이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의 내용도 그리스도이고, 이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둘째는 그들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의 사역자를 통한 그를 직접 들은 결과는 뭐예요? 그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복음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연합되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주님과 일치된 안에서 우리가 어땠어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 대신에 이 역사적인 이름이죠. 인간적인 이름 예수가 나온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의미합니다. 즉 그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웠던 진리, 곧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그 의미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체현된 이 진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옛 언약에 따라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타락하여 굳어진 마음과 무지로 하나님 생명에 떠난 이 악한 세대, 즉 옛 창조된 아담의 세대에 의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새 언약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의 생명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가 돼 통치하시는 새 시대,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작, 곧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로 창조되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라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배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진리는 우리가 그를 믿고 제사함받아 이방인처럼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구원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옛 언약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 대하여 죽었고 새 언약에 따라 새 시대로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단순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리고 죽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제사함도 분명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함께 어디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시민권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시는 재창조,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이 바라고 우리말은 설명되어 있는데 원래는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품입니다. 헬라어로 포이에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새로 창조된 걸작품이다. 가장 아름다운 그 명작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재창조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선행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계획하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창조를 받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뭐겠어요? 행해야 되며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진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진리는 예수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구약의 새 언약에 대한 약속대로 옛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 언약이나 창조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도 어때요? 이 언약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겠습니까? 이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영원히 사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약속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집에 가서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새 언약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는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이 그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합니다. 그의 법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기록이 돼요. 모세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은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이 셋째는 죄악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5절에는 그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동안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 여기서 새 영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마음을 주시며 또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 성령을 주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속에 주셔서 그리고 어떤 거예요? 우리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 율법을 행하게 순종하게 지킬 수 있게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진리는 하나님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 언약에 따라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율법을 행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복음의 진리는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과 또 하나는 재창조에 대한 그런 진리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이러한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는 비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재창조에 근거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원리, 우리들의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첫째는 예수의 죽음으로, 즉 그와 연합을 통하여서 육신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막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과거, 부정과거예요.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으면 어떠죠? 벗은 즉시 또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벗었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명령으로 번역하지 않아야 할 것은 25절에 그러므로 해서 구체적으로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으로 권면할 때는 앞에 사실을 근거해서, 이런 사실을 근거해서 이제 우리 권면하지, 명령하고 또 그 명령에 근거해서 권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리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 이 옛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여기서도 유혹의 욕망입니다. 유혹의 욕망. 그리고 그 결과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허무하고 헛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유혹이에요?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사기로, 속임수를 말해요. 그 거짓된 이 지식의 근거에서, 거짓말의 근거에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욕망. 우리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은 이 어둠이 무지예요.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 거짓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와 이렇게 대조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진리와 대조되고 있어요. 그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에, 거짓말에 속아서 그거에서 근거해서 자기 욕심을 내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그 결과는 어때요? 헛된 거예요. 허무해요. 그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였지만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약 율법은 어때요? 이방인들과는, 팔레스타인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하고 그들과는 접촉하면, 교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같이 더불어 살면 되지 않겠어요? 같이 이스라엘 국민 돼가지고 팔레스타인 수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 그들이 그 진리가 어떻습니까? 참 진리입니까? 그것이 거짓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뭐겠어요? 그런 율법이라든지 그런 조건적인 율법이 임시적으로 구별하지만은 이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결국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는, 십자가 복음을 인도하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거짓말의 이 유혹에, 마귀 유혹에 속임을 당한 결과가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지함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 지도자들이 다 부자예요.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더 막 부자 되려고 그래요? 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어두움은 참으로 허망한 생각으로 하지만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파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참으로 그 근본 뿌리를 한번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이나 개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생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지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갈라서 5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육체라는 것은 자기 중심, 그런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옛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런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나를 지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도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찾아야 돼요. 골고다에서.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계속해서 그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그 결과는 잠시 이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그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재창조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골로새 3장 10절 말씀과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겠어요? 무엇보다도 의와 거룩함입니다. 근데 의와 거룩함을 위하여 새 언약에 따라 우리 안에 뭐가 주어졌어요? 새 마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법이 우리에게 새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이 진리로부터 이 의와 거룩함이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지식에까지 지식을 강조해요. 그리스도는 지식이죠. 이방인들의 옛사람의 유혹, 속임당하는 것, 이 거짓의 그 말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진리와 지식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로 배워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여러분 다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골로새 1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30절.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골로새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264쪽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도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되면은 예수의 것이 뭐예요? 우리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거기다 우리가 뭐 천주교처럼 뭐 더하고 빼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은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그 영원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것이 나의 것이에요. 예수님 의로움이, 거룩함이. 셋째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 여기서 벗었고 입었다의 동사는 다 과거의 결정적 사건을 나타내는 부정과거 부동사이지만은 여기 새롭게 되어는 현재 수동 부정사입니다. 이것은 계속 새롭게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너희의 심령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심령은 카르디아가 아니라 심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의 영인데 이 마음은 누스입니다. 생각입니다. 영이 무엇일까 하면은 하나의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태도. 그래서 너희의 심령은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우리의 생각의 하나의 관점을라고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에요.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의 관점이 세상을 보는 너희의 생각의 관점이 계속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복음의 진리와 성령으로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이유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을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이 더러운 것을 이 거짓말을 끄집어 버리고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 진리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곧 회개예요. 바로 이렇게 바꿀 때, 교체할 때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계속 일어날 때 마귀의 거짓말,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서 왔든지 우리 속에 들어있던 잘못된 그런 거짓말, 그런 속임을 우리가 분별해서 끄집어 버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진리를 채우면 어떻겠습니까? 날로 새로워지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해서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 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계속 채워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죠. 붙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동안 구원의 약속을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뭐로 줬어요? 언약으로 줬어요.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겠다. 저주를 받겠다는 것이 맹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진리로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며 우리 생각의 관점이 계속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회개하여 더욱 새 언약의 복음의 진리를 항상 믿을 때 새 언약대로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확신시키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회개하면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는 이걸 다시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506주년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사시는 주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개혁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옛사람, 우리 육체가 참으로 못 박혀서 죽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사심으로 우리는 어때요?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옛사람 같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 말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가 새 언약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칭의와 거룩함의 성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대로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직 사랑으로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이 연합으로부터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